네, 이 말씀 가지고 40일 집중 18번째 날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응답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최고의 응답은 무엇이냐? 독립하는 응답입니다. 누가 나를 사역해 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음부의 권세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독립된 인생을 살게 할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간단 말씀하고 지금 이 현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하고 오직을 발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고백합니다. 외칩니다. 근데 뭐가 없냐? 삶이 없습니다. 삶이 없으니까 포럼할 게 없는 거죠. 그 삶이 어디서 나타나냐? 여러분이 역발상할 때 나타납니다.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고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인도받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실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찢고 율법으로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시너지를 일으키는 사람. 어떤 영혼을 만나도 살린다. 일으켜 세운다. 나는 그러한 시너지스트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응답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응답이 저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냐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조건 위기를 만납니다. 돈이 있어도 위기 만나고요. 아무리 똑똑해도 위기를 만납니다. 가정이 아무리 화목해도 위기는 만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도 위기는 만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회로 볼 수 있다는.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그 위기가 사실은 세계복음화하는 기회라는 눈이 다윗에게 열렸듯이 여러분에게도 그 눈이 열린다면 237을 정복하고도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망하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전쟁 한 번도 안 하고 승리해서 해방받을 때는 이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토록 바랐던 노예 해방 그 응답 받았을 때는 역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오니까 위기 찾아오니까 왜 나를 이곳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왜 나한테 복음 줘가지고 왜 나를 신앙생활하게 해가지고 차라리 복음 몰랐을 때가 더 편했는데 차라리 신앙생활 안 하는 그때가 더 나았는데 라고 우리도 모르게 원망을 하고 후회를 하고 두려움에 잡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구원받은 거 맞는데 분명히 그리스도 체험한 거 맞는데 위기가 오면 왜 자꾸 우리도 모르게 원망을 하고
이랬어야 됐는데. 내가 선택을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내가 이렇게 성령인도 받았어야 됐는데. 다 모든 기준이 납니다. 나에게 해가 끼치니까 내가 성령인들을 못 받았고,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니까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려서 위기가 찾아왔구나. 자꾸 생각의 흐름이 나로 갑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나 중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복음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인데요. 나 중심 안에 딱 갇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인데 종의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너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반드시 너희는 호남 세계 후대를 살리는 주역이 될 것이다. 반드시 너희는 인생 전환점을 오래 맞을 것이고 교회의 전환점을 맞아 시대 전환점을 누리는 주역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을 미리 부어주셨는데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보다 내 생각, 지금 내 현실, 지금 내 모습, 지금 내 가정, 그것만 계속 생각하니까요. 큰 평안이 아니라 큰 두려움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장애물 투성인 거죠. 모든 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한마디 툭 하면 그거 하나도 못 이겨가지고. 가정에서 누가 한마디 던지면 그게 그냥 상처가 돼가지고. 다 마음에 담아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좌로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치고 가는 모든 길에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위기 가운데 딱 놓였는데 눈이 밝아진 겁니다.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하는 거죠. 이제 나는 죽었다. 누가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너흰 이제 죽었다. 불신앙하니까 너희를 죽이겠다. 하나님이 메시지 안 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사이에 메시지 안 줬습니다. 그럼 무슨 응답이 오겠습니까? 죽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앞에 홍해 바다가 있든지 뒤에 애국 군대가 뭐 1,000,000명이 따라오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순간 이동을 시키든 어떻게 하시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끝나는 건데 눈이 밝아져 가지고 내가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진짜 재앙이야. 나는 이제 끝났어. 우리 가정은 망했어. 우리 가문은 끝난 거야. 라고 계속해서 내가 생각해. 근데 성경은, 복음은 위대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막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또 불신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참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사건을 겪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대처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잘못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오히려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절체절명 순간 속에 마침 또 기가 막히게 불신앙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두렵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누구의 마음까지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컨트롤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나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일부러 애굽 사람이 따라오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뭔가 잘못했어. 아, 내가 뭔가 실수해서 이런 문제가 터졌구나. 이런 사건이 왔구나. 저 사람이 그래서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구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다. 결국에는요, 전도하려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애굽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려고 애굽 사람들을 움직이신 겁니다. 너희도 복음을 알아. 너희도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한테 붙이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린 죽었다. 우린 망했다. 이 수준으로만 사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사람, 맨날 나에게 상처 주고 잔소리하는 그 영혼이 나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 살리려고 나한테 지금 갖다 붙이시는구나. 이것은 위기가 아니다. 이것은 기회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딱 잡잖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일으키려고 하시는구나. 오히려 이것이 기회구나라고 여러분이 언약을 딱 잡아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잖아요. 그럼 히브리서 1장 14절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하며 보내심이 아니냐. 모세가 그 언약을 딱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불신자들한테 역사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증명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언제요?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을 때 위기 가운데서 이거 위기 아니다. 기회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하고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을 때 주의 사자가 역사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데 한 권사님을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분이 그 방에 오셔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너 또 내 뒷담화 깔려고 하지. 너 내가 또 알코올 중독자라고 내가 이렇다고 내가 저렇다고 또 여기다가
다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니는 잘났고, 니는 기도하고, 니는 교회 생활에 있어, 니는 거룩하고 하면서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현장 가서 그런 일을 처음 겪으니까 처음에는 쫄아가지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괜히 여기 다락방 와가지고 가정에 재앙을 일으키고 그 가정 안에는 지금 랩런트들이 저 방 안에 있는데 저 전도사님은 왜 와가지고 엄마 아빠 부부싸움 하게 만들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왜 그냥 교회에서나 사역할 거야?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때 강단에서 제게 이 구절을 주셨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다시는 저 애국 사람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봐라. 딱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담기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가정 못 살립니다. 저는 저 알코올 중독자 남편분 치유 못합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싸우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상황 현실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음부의 권세 이 가정 이기지 못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 권사님한테도 권사님 속지 마십시오. 누가 어떤 남편이 와이프한테 쌍욕하고 싶겠습니까? 사단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 흑암을 박살내야 됩니다. 이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하고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 분한테 저 생수 한 잔만 마시고 가겠습니다. 하고 생수 한 잔 마시는데 본인 얘기를 쭉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알코올 중독 안 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술만 마시면 자녀들한테 안 좋은 얘기하고 아내한테 안 좋은 얘기하고 나도 미치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추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다. 오히려 그분이 그러시다. 그래서 그분한테 복음을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지사님, 세상 어떤 누가 알코올 중독이 되고 싶고 세상 어떤 누가 자녀에게 못하고 싶고 아내에게 못하고 싶겠습니까? 단지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인데 당신에게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알코올로 먼저 풀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알코올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일찍 더 복음을 알려드렸더라고요. 우리 교역자들이 먼저 오직 복음을 당신에게 드렸더라면 당신이 이 정도까지 안 망가졌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분한테 전달했는데 그분이 그걸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갔더니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다락방에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때 은혜를 엄청 받으시고 경제가 생기면 저한테 막 수십만 원씩 저를 도우시고 동역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식주인까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처럼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가 아닙니다. 흑암이 완전히 박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통해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위기를 겪으면 무엇을 각인시키십니까?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후대가 다 봅니다.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후대한테
100번, 1000번, 10,000번을 말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위기를 맞았는데 하고 한숨을 쉬고 도대체 이거 어떡하지 하고 절망을 하고 진짜 이때 이랬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를 하면 그것이 후대에게 깊숙이 각인됩니다. 저것이 진리구나 라고 자기도 모르게 후대가 믿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곧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위기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 위기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잖아요. 제가 있는 위기, 그거보다 한참 밑에 있는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보다 한참 밑에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나 또한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히려 복음이 깊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기에 잡힌 사람들을 후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기 왜 주셨냐? 위기에 잡힌 사람들 살리라고. 늘 위기에 눌려가지고 시달리는 그 후대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한 최고의 기회다. 그래서 제가 한때 렘넌트 아이들 사역할 때 위기 오면 고백해라. 나이스. 문제 오면 나이스. 갈등 오면 나이스. 재앙이 찾아오면 나이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기 위한 최고의 찬스구나. 기회구나. 라고 오히려 고백해라. 그럼 흑암이 너희를 벌벌 떨 것이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흑암 권세가 박살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지구의 그 자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는 그 문제, 늘 내 가정, 늘 내 새끼 하면서 나중심 가지고 신앙생활하던 나를 뛰어넘고 초월하고 한 나라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 정말로 저 필리핀 지역에 종교 생활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라고 한 나라를 두고 기도가 되어지며 한 인재를 담고 기도가 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요즘 예크 성교원 안에서 지금 아이들이 한 7명 정도 되는데 이상하게 노을이를 딱 안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왠지 이 아이는 주의 종으로 쓰임 받을 것 같고 그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환난을 겪어야 하는지 그게 말씀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노을을 두고 기도할 때. 그래서 더 그 아이를 두고 기도가 막 되어집니다. 결국에 그 환난, 결국에 그 문제는 그 아이가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기 위한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도 정말로 내 가슴에 담는 그 한 인자, 하나님, 세월이 지난 후에도 이 복음이 지속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만 복음 가지고 행복하고, 나만 복음 가지고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가 완전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서 수백 년 동안 살았던 걸 우리 후대가 겪지 않도록 나에게 그 일 인재를 붙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일 인재를 두고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